행복하게 사는 비결인데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 동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시죠? 그럼 그 비결이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편 1편은 시편 중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 시편 1편과 2편은 통전적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다시 말해 1편과 2편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시편을 1편과 2편을 읽었을 때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1장 1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2편 마지막 12절 보실까요? 주님께로 피신한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끝나죠? 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더 확장해서 이 시편 1편과 2편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설교 듣고 있는 산상수훈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복 있는 사람은에서 마카리오스, 이 복은 행복이란 뜻이었죠.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편과 2편의 핵심은 율법과 왕입니다. 율법과 왕이에요. 왕과 율법, 다시 말해 이 토라, 율법, 하나님 말씀과 왕의 통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편 1편과 2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전체 주제는 왕의 통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의 통치. 그래서 시편 150편을 보실까요? 150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6절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말해 우리의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높여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인자하시고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 150편 전체는 누구에 관한 시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시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고 우리가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백성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1편과 2편으로 돌아와서 이 1편과 2편은 이 시편 전체, 그러니까 핵심 주제이자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편은 핵심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이 행복에 있어서 행복의 근거는, 원천은 하나님의 율법인데 왕이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도구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통치하는 왕은 결국 그릇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모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던 왕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의 삶에 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토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왕과 그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는 데서 멀리 떠나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복 있는 사람, 행복. 근데 이 행복은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해 빈약한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일까요? 풍성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잔에서 물이 빈약하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가득 담겨서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복이 풍성한데 이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 가지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걷지 않는다라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두 번째 단계의 특징이 있고, 세 번째, 앉지 않는 세 번째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 죄인,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데 그것은 걷지 않고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다. 여러분, 걷는다라는 건 이런 것이요.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둘째, 서지 않는다. 그 조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골똘히 그 생각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며, 마지막, 앉지 않는다. 그 생각과 계획과 뜻에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삼아서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 그 뜻을 나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의 영향력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죠? 그것을 골똘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을 내 것으로 품어서 나의 인격과 삶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죄라는 것은 결국 점점 더 우리 삶을 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의 영향을 꿰뚫어보고 걷지 않으며 서지 않으며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2절 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오로지라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반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서 내가 내 삶을 돌이켜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숭고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죄가 여러분을 유혹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세상의 풍조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스며들어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뒤돌아서서 따르지 않겠노라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십니까?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성화의 삶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이 나에게, 죄가 나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그러나를 외쳐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 길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셔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즐거워한다. 이사야 54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12절. 홍보석으로 흉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 네, 성벽의 기초,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성, 천국 도성, 거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서 보석으로 성벽을 둘레를 꾸미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보석이 시편 1편 2절에 즐거워하다라는 그 원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즐겁다라는 것은 그냥 허상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데,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이요? 어떤 대상이 나에게 보물과도 같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무엇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이 보석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수백억의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가치 없는 돌멩이와 같이 여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해도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돌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값비싼 보석을 보고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로 여기느냐 여기지 않느냐, 분별력에 있는 것입니다. 분별력.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보석과 같이 여기십니까? 수천억의 그 보석보다도 더 가치 있는, 비견될 수 없는 그 가치로 여기십니까? 그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럼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뭐 한다고 했어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팔아버린다는 것이에요.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정말 값비싼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포기하고 버릴 줄 알아야, 과감히 버려야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 부흥이 필요하다고 많이 말을 하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하면서 부흥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진짜 부흥은 그런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짜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왜냐?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 말씀이 회복됐을 때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야만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화돼야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지, 환경이 변화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토라,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재물의 많음도 아니고, 환경의 윤택함도 아니고, 자녀가 잘됨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인식, 이해, 그에 따른 삶의 방향성의 변화. 그래서 기쁨을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따라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말이죠. 여기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항상 읽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모든 삶을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확장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실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비유를 하는데요. 율법을 묵상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목이 막히네요. 이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근데 여러분, 시냇가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계곡물이 쫄쫄쫄 흐르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가 말하는 시냇가는 그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물줄기의 조합인데, 이 복수형의 물줄기인데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대 팔레스타인의 건조한 환경에서 나무가 잘 자라려면요, 그것은 자연 강가보다는 인공 수로에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자가 말하는 것은 인공적인 수로인데 그냥 조그만 저수지가 아니라 운하와 같은 거대한 저수지라는 것이에요. 거대한. 다시 말해 이것은요, 이 시냇물은 말씀을 상징하는데 외부에서 흘러오는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풍성한 은총이라는 것이죠. 이 시냇물은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어야만이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넘치는 은총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번영할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영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약속에 응답을 받게 되는 번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응답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 질서 있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은혜를 받는 비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 영적으로 부흥하는 삶을 경험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미.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요, 기본기가 탄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 탄탄할 때 그 터 위에서 차곡차곡 건물이 지어지듯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데, 이 기본기가 약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금방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요, 기본기가 없으면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본기는 이 토라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편 4절을 보실까요? 대조인데요.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대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악인은 뭐와 같다고요?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여러분, 쭉정이가 무엇입니까?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껍질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일단 가볍죠. 바람이 쌩 불면 어떻게 돼요? 그냥 후 날아갑니다. 영양가가 없고요, 먹거리로서 가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서 짓밟히거나 불에 태워지게 되는 운명이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네, 이 문맥을 알기 위해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8절부터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침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날에 쭉정이와 같이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시편 1편 5절은 그래서 말해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꼿꼿이 일어서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법적 용어예요. 어떤
피고가 죄를 지어서 피고석에 앉아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그가 피고석에 앉을 자격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앉을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그는 발언할 수 있는 발언권 자체도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변호인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그 새 언약으로 묶여 있는 사람은 그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되려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를 대신해서 변호하실 그 메시아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과 2편, 다음 주에는 2편을 볼 것인데 이 신학에 근거했을 때 결국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이 쫓는 어떤 다른 무언가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 악인,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칭송받는 사람일 수가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없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진실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그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진실된 그 믿음,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실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1장 5절 보시면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 없는, 믿음 없이 믿음을 거부하는 불신자는 결국 겨가 알맹이에서 분리가 되듯 알곡은 곡간에 하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듯이 결국 마지막 운명은 불 속에 던져지는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렇게 결론지어요.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엄청난 대조이죠. 그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아신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좀 더 정확한데요. 아신다. 아신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다시 말해 이 아신다라는 것은 언약 관계에 묶여 있는 친밀한 관계성 안에 있는 아버지와 자녀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씀 안에는 주권자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가 풍성하게 그에게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암 무엇입니까? 목자를 따라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를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사람은 망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결국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불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일반 은혜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그 은혜마저도 박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가장 고독하고 가장 외롭고 어떤 도움이 없기 때문에 가장 처절한 울부짖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망은 우리가 경험해서도 안 되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더더욱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그들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그들도 그러한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결론인데요. 교훈과 적용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돼요. 인격적으로요. 그냥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우리가 진실되게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의무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주를 따라 그 삶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 그분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야 됩니다. 천억, 1조가 되는 그 어떤 값비싼 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물보다 이 말씀이 더 가치롭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 다이아몬드는 그래도 갖고 싶은데요. 진짜 말씀이 여러분의 온전한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질은 사라져 버리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셋째, 악인의 계획을 본받거나 그 삶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부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기뻐하지 마십시오. 되려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복음을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 삶을 돌이키시고 방향을 설정하시며 그 길을 걸으시고 그 말씀의 성 안에 여러분 거주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여러분 마음속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퍼져나갈 것이며 참된 예배자로서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행복한 사람이 저가 되고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그 뜻처럼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여기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